예,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계시록 4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음성을 들었듯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전 3년 만이 마치는 1260일 그날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여러분이 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분량이에요. 믿음에도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느껴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곧 떠날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영이라는 것은 민감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떠날 사람도 알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알고 못 받는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폐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도대체 그런 예배를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눈속임하고 외식이 가득 차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그 하루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이 돼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가정, 병든 자, 아픈 자들 그 사람들이 가정의 상태를 알고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록에 지금 말씀이 2번이나 지금 이제 제가 전했습니다. 얼마나 영적 선장을 이뤘고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예배는 천국과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사 예물 안 받았어요.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됐고 실제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버림받았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가인, 그의 잘못된 예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예배자가 아닌 자들은 다 쫓겨날 겁니다. 그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예배를 못 드리게 산만하게 하는 영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못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 성전된 내 몸을 관리해서 내가 예수님을 채워서 올 건지 세상 마귀에게 꽉 눌려서 올 건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세상 마귀에게 찌들려서 더러운 귀신들이 내 몸에 가득 붙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충만해져서 오늘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 누가 내 예배를 받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가인과 가인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아벨과 아벨의 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의복,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주일이니까 좀 더 자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은 첫날이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세요. 5시, 6시에 일어나셔서 깨끗하게 내 몸을 구별하시고 여기 연소도 7시에 와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내 몸을 드리고 한 주간을 잘 그 말씀 안에서 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가 천국 백성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쫓아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을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새롭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혼인잔치에 환란이라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환란 속에서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이미 자기의 타작마당에 그는 아예 제껴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지금 이렇게 직분도 있지만 믿음의 100배, 60배, 30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린 그 우리의 심령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면 환란 속에서 예수님이 또 똑같이 해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이제 환란이 닥치면 여러분 그 상태로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해주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한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다면 여러분 천국 포기하세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세상 가서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 내 보물, 내 목숨 드릴 수가 없다면 예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그 좁은 문 그것을 찾는 자도 적고 찾아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겠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 들어갈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락 없어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그분도 우리에게 엄청난 임재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식이나 세상에 민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민감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저도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세상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처럼 염세주의자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악해서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악해요. 진리가 없고 공의로운 재판도 없고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병들어 있고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시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책을 다시 한번 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계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4장입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보호자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호자를 둘러싼 첫 번째 보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벽옥입니다. 벽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 보호자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들려있죠. 오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들을 길을 열어주셔야 다시 오시는 예수가 보이고 다시 오시는 그 유다의 사자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고 있음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4장은 교회가 휴거된 사건이 아니라 계시록 2, 3장처럼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아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토대로 모든 것을 깊이 가르치고 더욱더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 사람이 깨달을 정도의 지식이나 지혜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어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많은 계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서 계속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 그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은요. 여기저기 좋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토대로 가르치기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장래일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2, 3장은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 상태, 주의 종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이제 계시록 4장입니다. 이제 한 번에 어떤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이 이제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그 성령이 요한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서 이제 하늘 보좌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계시록 4장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라 가르치고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석을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이 한 줄을 읽어봐도 이것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교회 시대가 마치고 이것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 교회는 환난 전에 그랬기 때문에 휴거된다. 계시록 4장 이후엔 교회에 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말이죠.
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즉시 성령에 감동됐고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몸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휴거의 사건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과 흡사한 것으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휴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더욱 분명한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 초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의 시작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와 천상의 예배를 본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있는 곳, 그 천상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7교회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모두 보여주셨고, 요한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장들, 24장로, 내생물, 천국에 있는 모든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두 눈을 가리고 날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들은 엎드러져서 경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천사를 통해 계시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누구야? 그 여자분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오케이 그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냐? 그 사람은 귀신의 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봤을 때 다 엎드러졌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도 다 엎드러졌어요. 모든 천사들이 다 엎드러집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엎드려지셔야 돼요. 고개를 떳떳이 들고, 그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장에 가니까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그 교회, 환란을 통과하게 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장에 있을 모든 일들. 근데 지금 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이 떼졌다, 나팔이 떼졌다,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과 계시록 22장에 이기는 자가 가게 될 그 천국까지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준 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수신자는 시작과 마침이 다 교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곧 환란을 통과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에게 당부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7교회 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계시록 12장 5절 유일하게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 12장 5절에 휴거되는 그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입니다. 이방인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여러분은 휴거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왜요? 복음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제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 보좌에 지금 낙원에서 그 보좌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항상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이 휴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도 시작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순교자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이 휴거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벨과 에녹, 순교자와 휴거자의 순서를 믿음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40절엔 우리가 아니면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했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순교한 후에 부활해야만이 이스라엘의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이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휴거자는 100배입니다. 100배. 믿음의 100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계시록 2, 3장으로 교회 시대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22장까지는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이날이구나. 그날에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나를 끌고 다니고 예수님 함께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기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종이라면 마지막 시대 그분의 종이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를 계시받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본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 사건이고 계시록 11장 11, 12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고 그들이 순교하죠. 1260일을 마치기 3일 반 전에 순교합니다. 예언 사역을 모두 마쳐야만 순교해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7째 나팔의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날 첫째 부활입니다. 순교자 아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들과 장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곧 이어서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휴거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이죠.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휴거의 대상은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가 왜 14만 4천을 주장하겠어요? 14만 4천이 휴거자인데 그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휴거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밥존스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자기가 1층 천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3층 천에 갔다는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그 영광의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1층에 있겠습니다. 난 1층이 좋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 나라 못 가요.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 천국에 들어가도 3층 천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자기 스스로가 불편하대요.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걸 불편해합니다. 천국은 더 그렇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 어떻게 어둠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휴거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고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순교자들이 가는 곳. 백배들, 장자들, 이 사람들이 처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은 바로 전 3년 반
3년 6개월 정확하게 1260일을 마치고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 죽고 살아나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7째 나팔에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즉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 받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과 휴거자들이 받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12제자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징조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입니다. 안전, 진리, 도덕에서부터 방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미혹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지사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길로 가겠지만 미혹된 사람이 와서 나를 가르치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나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다, 속다, 잘못하다, 미혹하게 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는 뜻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미혹되면 몇 년을 후퇴하셔야 돼요. 잘못된 목회자 한번 만나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지금 뒤로 처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내가 잘못된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 목회자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한번 갖고 있어봐요. 성경을 매일 읽어봐요. 내가 미혹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하라는 이 뜻은 헬라어 블레포입니다. 보다, 주의해서 보다, 조심하다, 감시하다, 감지하다, 주목해서 보다. 그리고 주의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하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가져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누구든지 항상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니까 괜찮지만 어떤 급박한 순간이 생기면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할 때 진리가 없으면 그 죽음의 길로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나를 속이는 자,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 헤매이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고 감지하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진짜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진짜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가짜는 그냥 보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진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위조 지폐가 금방 보이고 가짜 보석이 금방 보이고 다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속에 감추인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석이십니다. 진리의 감별자예요. 감별자. 진리가 딱 내 안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이 분별되고 저 사람이 진리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말 몇 마디만 해보면 분별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진리에 심취하셔야지 유사한 다른 복음, 세상의 소식에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룻이 시험을 이기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또 하나가 뭐죠? 마침. 그리고 우연히. 자, 마침, 우연히. 이 소리는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았는데, 자, 보아스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에 대한 내가 소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라 그럽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밭에 있는 이삭을 주게 했다. 여러분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제가 전해주는 그 진리를 다 드셔야 돼요. 완전히 씹어서 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주는 그 진리는 안 받으면서 다른 것을 씹고 있다면, 그 이삭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진리 안에 못 거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여기로 보내신 것은 분명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 오늘부터 계시록 4장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받고 준비하세요. 지금 은혜 시대의 끝이기에 종말에 대해서 수많은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환난 전 휴거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봐라. 미국인들의 70, 80%가 80%가 이 영화를 지지한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다 휴거될 거야.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에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휴거 구절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오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소망의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봐라 공중 강림이라고 가르치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휴거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휴거에 대해서 잘 나타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죠. 4장 16장 17절입니다. 분명히 그가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같이 온다. 이것은 공중 강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휴거나 부활의 순서는 부활이 먼저고 휴거다. 참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환난 전 휴거를 가리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올 거야. 환난 전에. 환난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작마당을 청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환난에 안 들어가니까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할 뿐 여러분 마지막 순교자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 인재양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순교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순교자가 이제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고 전 3년 반 1260일 예언 사역을 마치고 이 사람이 순교해야 돼요. 순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칩니다. 5장엔 그래서 또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니까 다 빼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 좀 빼고 저기서 빼야 돼요. 5장엔 모든 사람에게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셨지만 봐라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5장 9절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환난 전 휴거다. 환난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주장하는 그 구절로 사용하는 게 계시록 3장 10절이죠. 이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에게 묻고 싶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 인내의 말씀이 뭔지 압니까? 어떤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 인내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원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도 주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휴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자가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겠다. 즉 7년 환난기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7년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의 시간 속에서 지켜주신다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환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중간에서 지켜준다고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북한의 김정일에게 김일성 동상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때가 오며 그죠? 산업화부터 시작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요셉 시대와 같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 그들이 자기의 몸, 전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양식을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 여러분 단순히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죠. 환난 전 휴거와 환난 중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완전 극과 극의 복음인 거예요. 준비를 안 시켜요.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모스서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은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처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들은 버림당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종들은 버림받습니다. 이미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죠? 이번에 빌 게이츠가 왔다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백신을 안 맞으면 강제로 이제 감옥에 넣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망국을 미혹하는 게 뭔지. 이번에 교황이 미국에서 나왔다 했나요?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미국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한 곳에서 나오네.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나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었죠. 트럼프가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7일에서 9일까지라 했나요? 하여튼 그 사이에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면 7년 평화 조약을 마저 맺든지 아니면 삼성전을 지켰다고 그가 발표를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고레스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건지 이걸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이 삼천포로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구원조차 못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에 장악된 교회들 두 교회고, 그죠? 살았으나 죽은 자 교회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도 100배, 60배, 30배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봐라, 빌라델비아 교회 봐라. 시험의 때에 지켜준다겠다. 아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배 교회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발치해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절은요. 그들이 휴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호받고 지킴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니 이들이 다 휴거됐다면 그 다음 구절이 왜 이런 구절이 나오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안 그렇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겨야 된다. 휴거됐는데 뭐 이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휴거될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이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에게는 경고의 나팔이 부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이미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무언가가 들려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것은 근데 개인적인 음성이죠.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실제 믿어져야 준비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지금은 준비할 때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모레면 못 박히는데,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지만 그 제자들은 다시 졸았습니다. 왜 졸았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 듣습니다. 조금 깨달아졌어요. 왜 다시 졸고 잡니까? 성령이 없어서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다시 조는 거예요. 다시 믿어질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하다가.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서 믿어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시록 2, 3장에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지금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하고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음으로 자기 영혼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의 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여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에 따라 계시가 임하고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이신 것은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누가 나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찾고 찾으셔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아직 구원 완성 안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구원에 완성됐다면 무엇을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렇게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은 찾는 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좁은 문 안 찾습니다. 들어가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찾는 자도 적고 들어가는 자도 적고, 또한 더 문제는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어. 영생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 떠났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떠났어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자 적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영생의 소망이 있는 만큼 준비해요.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 옛사람의 그 행실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에 있을 사장부터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듣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더 성경이 열립니다. 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7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맞춰지고, 그죠? 7교회 시대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 보여주시고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5장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 받잖아요. 예수께서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러므로 왕권을 받고 말씀 그대로 심판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6장에 예수님이 이제 7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환난 안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은 아직 7교회고 성령 하나님 시대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감동 가운데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 천사장들이죠. 그리고 또 환난 안에서 일할 내 생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아직 보좌로 간 자, 즉 사람 중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호자의 약속을 받았죠. 12 제자들이. 그러나 보호자의 약속을 받고 쓴 잔을 마셨어요.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12 제자들도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부활체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겼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모양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시대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얼굴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모양과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은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둘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채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하면서 사장이 끝납니다. 경배하면서 끝나요. 이게 은혜 시대의 끝입니다. 그렇게 은혜 시대의 사역이 마쳐지기에 자기의 관들, 그동안에 그 면류관들을 벗어드리면 이제 환난 안에서는 내 생물들, 내 천사가 준비되어 있죠.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은혜 시대의 사역과 그리고 환난 안의 사역은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면류관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시대의 관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사명을 받아서 지금은 주의 종들이 먼저 준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고 함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예요. 자, 계시록 5장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베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이 울죠. 도대체 누가 이걸 띄느냐. 그랬더니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심판의 말씀. 두루마리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죠.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가집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자 내 생물과 24 장로와 모든 천사들이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장면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장면으로. 이게 바로 심판이 임하기 딱 그 전 상황입니다. 기도를 받는 것은 계시록 8장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요한복음 5장 27절을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시록 5장은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세요.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럼 심판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마지막 때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모르게 해놨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심판의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 구약에 중보하는 율법 시대죠. 천사의 손으로 갖다 준 율법.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구약의 그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고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에 그 말씀만 증언하고 순교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이사야에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바로 이 말씀 전에 32절에 35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징조를 줬죠.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올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시고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올해 77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상황으로 보면 안 믿어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봐라, 저 산을 봐라, 처음 하늘 창조할 때 모습 그대로 있다. 어떻게 멸망이 오겠느냐? 어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느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딱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정하신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어둠.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하지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래?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어둠이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빛의 아들들에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시기를 알고 기다리고 있듯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 환란의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예정에 대한 그 도면을 펼쳐놓으신 것처럼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통해서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모두 보여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각개인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그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를 쫙 펴면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진다니까요. 창세기 1장을 쫙 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경계의 권면을 주었듯이 주의 강림은 말로나 영으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은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는 대접 재앙까지의 일을 다 보여줍니다. 후 3전반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일곱째 인의 환란이 시작되면 인과 나팔, 인과 대접 재앙이 함께 움직입니다. 인에 기록된 재앙, 나팔에 기록된 재앙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인에 기록된 재앙과 대접에 기록된 재앙이 후 3전반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에는 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환란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진은 부활과 휴거의 때에 일어납니다. 지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3번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인이에요. 반도 못했는데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요.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자,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통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하는 일들을 보이셨는데 이 네 말은 모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들이죠. 준비된 천사들, 예비된 천사장들이고 자, 흰말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도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누가 있었어요? 흰 천사들이 있었죠.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흰말은 말 그대로 천사장이에요. 이 흰말은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도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천사들이 보호했던 거예요. 자,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고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붉은 말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쭉정이를 미혹하는 천사들이죠. 서기관에 붙든 사람이 그 사람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치듯이 죽이는 자가 따라가면서 칼이 역사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근을 가져오는 검은 천사장, 검은 말 천사장. 그리고 네 번째, 땅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천사장, 청황색 천사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는 검, 흉년, 사망, 즉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의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전 3년 반의 4분의 1, 후 3년 반의 4분의 3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째인에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자기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호소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그들이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의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순교할 때까지 쉬어라. 그 순교자가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이방인 두 증인이고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를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전된 사람들 그 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고 그 시기는 전 3년 반이 마치는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고 이방인 두 증인이 바로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마지막 순교자, 100배로서 마지막 순교자. 그가 이 사람들의 동무 종들입니다. 이때까지 부활 없습니다. 이때까지 휴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나가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또 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확실하게 내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취하고 진리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